예, 됐습니다. 예. 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6조 단경 44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깨달음, 아침에도 이렇게 밴드해 보니까 이제 깨달음이 없다는데 왜 그 선사나 부처님은 깨달음이나 도를 얘기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맨날 도 닦으라 하고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떨 때 보면 깨달음은 없다 하고 그런 거 찾지 말라 하고 얻을 게 없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아리송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사고 방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뭐 조주 스님한테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물으면 무라는 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 이게 도대체 말장난 같기도 하고 분명히 부처님이 간 길이 있고 부처님은 이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라고 이게 부처 자체가 각자라잖아요. 깨달은 자라는 뜻인데 왜 깨달음이 없다고 얻을 게 없다고 찾지 말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어리둥절하고 납득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찾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깨달아지나? 아니 이게 깨달음인가? 가만히 찾지 않고 아무것도 얻지 않는 이 상태가 깨달음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여전히 번뇌에 시달리고 그렇다고 세상을 밝게 보는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열린 것도 아니고 내 어제와 똑같은 그 고통받는 중생이 삶이에요. 그래서 깨달음 없으니까 찾지 마라, 얻지 마라 하면은 또 그것도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헷갈리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실상을 깨닫고 보면은 그 이전에는 자기가 이제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말의 진의, 그러니까 진짜 뜻이 뭔지를 모르죠. 깨달음이 없다, 찾지 마라, 얻지 마라, 얻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진짜 뜻은 뭐냐면 그거는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우리의 본성, 참된 본성은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찾는 마음, 얻으려는 마음, 뭔가 분별해서 구하려는 그 마음을 쉬라는 거거든요. 그게 장애가 돼서 이미 있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10중 8구 다 그래요. 다 뭔가 찾으려고 해요. 뭔가 얻으려고 해요. 그게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태도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진짜 뭔가 얻으면서 살아왔고 이루면서 살아왔고 성취하면서 살아왔어요. 경계에 따라서. 근데 도를 또 그렇게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하고 얻고 찾으려는 그 마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 없다, 찾지 마라, 구할 게 없다라고 하는데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얻지 않아서 얻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거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얻으려는 사람한테는 얻을 거 없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뭐 하고 있냐? 여전히 중생 노름 계속 할 거냐? 번뇌와 고통 속에 살 거냐? 구해야지, 닦아야지, 찾아야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머무르지 못하게 이렇게 방편을 쓰죠. 그러니까 원래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찾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참 묘하죠. 찾을 수도 없는 거고 이미 있는 것도 아닌 거야. 찾을 수도 없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찾는 사람한테는 찾지 말라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찾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찾으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찾을 수도 없고 이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이냐? 찾는다, 이미 있다, 이런 것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찾는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거는 뭐냐면 생각 속에 일어나요. 우리는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살거든요. 생각에. 그러니까 번뇌는 뭐냐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는다는 생각, 이미 있다는 생각, 존재한다는 그 생각의 틀을 부수기 위해서 찾지도 마라.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병에 맞게 지금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이 번뇌하고 고통스럽고 그 괴로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래 아무 일이 없는데 스스로에게서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 그래요. 본래 깨달음이라는 거는 사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있다 없다는 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있는 것도 이거고 없는 것도 이거라. 이거는 분별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머물라 하면은 자꾸 머물지 못하게 끊어버리고 차단하는 이유는 생각에 머물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이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다 해도 생각이고 깨달음이 없다 해도 생각이고. 진짜는 뭐냐?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야. 그 생각에서 한 번에 전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다 없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 근데 진짜는 뭐냐? 있다와 없다의 바탕이라는 거죠. 있다도 여기서 일어나고 없다도 여기서 일어나. 근데 있다에도 물들지 않고 없다에도 물들지 않아. 한 생각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 한 생각의 본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한 생각의 본성을 깨달으려면 생각에 머물러 버리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의 어떤 감옥,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막아버리고 없는 것도 막아버리죠. 이거를 그 교학에서는 이게 쌍차쌍조라고 하죠. 쌍차쌍조. 있다 없다를 다 막아버려. 근데 막기만 하느냐? 있다 없다를 다 비춘단 말이에요. 이게 불이법이에요. 쌍차쌍조라는 건.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닌데 있다도 이것이고 없다도 이것이야. 있다도 이살림이고 없다도 이살림이야. 그러면 있다와 없다라는 생각에 떨어져서는 도저히 이게 가늠이 안 되죠. 그 생각이 문득 있다와 없다라는 생각을 왔다 갔다 할 때 이 생각이 문득 멈춰질 때 있다도 내가 있다 하는 거고 없다도 내가 없다 하는 거네. 모든 생각이 스스로에게서 다 발현이 되네. 모든 생각이 그렇다는 거는 모든 삼라만상이 나를 떠난 일이 아닌데 나는 전환이 와요. 그러면 뭐냐면 있다도 나를 떠나지 않았고 없다도 나를 떠나지 않았는데 나는 있다에도 갇히지 않고 없다에도 갇히지 않아. 그러니까 있다에도 자유롭고 없다에도 자유로운데 마음대로 있다도 쓸 수 있고 없다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를 얘기하죠. 육도 윤회를 얘기하는데 지옥과 천당 사이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에도 머물지 않고 천당에도 머물지 않아. 근데 지옥도 나를 떠나지 않았고 천당도 나를 떠나지 않았어. 왜? 모든 것이 스스로의 이 본성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경우에 이 자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있다와 없다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찾는다와 찾지 않는다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문득 왔다 갔다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자리가 딱 스스로한테서 드러나 버리면 그 모든 왔다 갔다 그거를 마음대로 쓰면서 왔다 갔다 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야. 있다 없다 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야. 마음대로 쓰죠.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서 굴리는데 있다 해도 머물지 않고 없다 해도 머물지 않아.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다 해도 머물지 않고 깨달음이 없다 해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대자유인이고 요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래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우리 경험에는 다 분별돼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본성을 우리 이 모든 것이 발현되는 이 자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자리에 뭐가 있는 게 아니야. 텅 비어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뿌리가 없어. 체가 없어. 체가. 자성이 없는 거라. 그냥 인연 따라서 이렇게 물결치는데 그거 그대로가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인연 따라 굴리고 쓰면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가만히 아까도 우리가 입정할 때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도 이게 죽어 있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지금도 보면은 잔잔하게 노랫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곧바로 생각에 떨어져요. 저기에 저기에서 누군가 음악을 틀어놨구나라는 생각에 빠져버려. 그래서 거기에 묶여버려요. 근데 생각이 발동하지 않았을 때는 보면은 그냥 어떤 규정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어딘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꿈틀대고 있잖아요. 살아서 이렇게 용수숨치고 있거든요. 그 본래 이래요. 세계는 텅 빈 허공과 같은 데서 음악도 들리고 버스 소리도 들리고 설법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이 소음이나 말 따라서 생각도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요. 허공과 같은 이 성품자리 이게 본래 본성인데 여기에서 온갖 것이 물결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세계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딱 고정시켜버리죠.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야. 이거는 컵이고 이거는 탁자야. 이게 고정불변으로 딱 만들어버리는데 나라고 항상 나인 게 아니잖아요. 생각도 달라지고 감정도 시시각각 달라지고 육체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기능도 달라지잖아요. 저도 지금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예전엔 되게 시력이 좋았어요. 1.5 이상 나왔는데 지금은 사실 밴드에 글자를 잘 못 읽겠어요. 글자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막 오타를 치게 돼. 그거를 몸소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항상 죽고 있어요. 어제 나는 죽었어요. 지금. 그리고 1분 전에 나는 죽었어. 지금도 죽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나가 지금 죽음과 함께 새로운 나가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뿐만 아니라 온 우주 삼라만상이 다 시시각각 죽음과 함께 탄생. 이게 뭐냐 변화거든요. 생사가 하나가 돼가지고 계속 굴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딱 관념으로 고정화시키죠.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고 뭐 누구누구와 결혼해가지고 누구누구를 가족을 낳았고 이게 뭐 이렇게 살고 있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알고 정체성을 딱 부여해버리는데 원래 체성이 없어요. 자성이 없어. 한 생각이 일어나서 만약에 있다면 생각이 규정하고 있는 거죠.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 순간 일어난 생각일 뿐이야. 근데 이 체성이 다 비었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 생사 문제를 엄격하게 봐야 돼요. 이 생사 문제를 제대로 못 보면요, 이 딱 갇혀가지고 공부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계에 대해서 손을 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그 불교에서는 상당히 많이 해요. 오온이 개공이다는 얘기. 반야신경에도 나오죠.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고 하잖아요. 오온이 뭐냐면 색수상 행식.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우리가 나라고 규정하는 몸, 색이, 수는 어떤 감정, 상은 어떤 생각, 행, 의지, 식, 여러 가지 감각기관의 분별 의식들, 이것이 덩어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고정된 나라는 게 따로 있다고 여기는데 이게 생각과 감정과 어떤 의지와 감각, 이것들의 조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뿐만 아니라 온 우주 삼라만상이 그렇다는, 그게 묘하게 인연 따라 모습을 달리하면서 이 오온이 어우러져 가지고 내가 되고 너가 되고 뭐 우주가 되고 뭐 삶이 되고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오온의 조합체야, 온 세상이. 우리가 뭐가 따로 있다라고 여겼을 때는 그게 구속을 받거든요. 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객이 성립이 돼요. 내가 있고 네가 있어. 그럼 너와 나 사이에 갈등은 필연이에요. 관계라는 게 갈등을 얘기하거든요. 따로 있다는 전제거든, 관계라는 건. 근데 잘 보니까, 그래서 굉장하게 잘 보니까 모든 게, 자, 내 감각을 떠나지 않았고, 내 생각을 떠나지 않았고, 내 감정을 떠나지 않았고, 내 고정관념을 떠나지 않았구나. 저 가끔 얘기하는데 열반경에 나오잖아. 아사세 왕인가?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왕이 되었어. 그런데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그제서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막 환상을 보고 정신병에 딱 빠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죽일라 하고. 그래 번뇌에 시달리는 거죠. 막상 왕자 자리는 자기가 차지를 했는데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야. 내가 아버지를 죽였구나.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그 당시에 그 선지자들을 안내해 주는데 갈 마음이 없어. 어찌 그 사람이 내가 아버지를 분명히 죽인 거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냔 말이야. 엄연하게 나는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듣다가 어느 신하가 이제 부처님한테로 모시고 하죠. 붓다한테. 그래서 붓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를 가져와 보라 하지. 응? 아버지를 가져와 보라고. 어떤 게 아버지냐? 아버지가 남긴 업적이 아버지냐? 응? 아버지의 육체가 아버지냐? 아버지의 정신이 아버지냐? 아버지가 했던 그런 모든 행동이 아버지냐?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다 비었어. 어느 것이 아버지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아버지라는 고정관념이 딱 사로잡혀가지고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 왕은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거야. 생각에 강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제서야 아버지의 실체를 깨닫게 된 거죠. 아버지의 실체가 본래 공이었구나. 이 말은 뭐냐면 자기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온 우주 삼라만상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이런 꿈의 세계에서는 아버지를 죽였는데 실질적으로 아버지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죽인 일이 없었던 거야. 왜냐, 아버지가 있어야지 아버지를 죽였다는 게 성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음의 부담은 싹 사라지죠. 모든 것의 체성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오온, 색수상 행식,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어떤 그 분별 의식, 감각 의식의 조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그 분별 의식 중에 하나가 지금 소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소리가 이렇게 일어나고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한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응? 소리가 일어나고 있고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사물이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체가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형성되고 있잖아요. 보세요. 확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싹 호련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깨달음의 자리고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마음법이 나고 사라진다. 그럼 마음법에 뭐 여기에 뭐가 허공과 같은 성품에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마음법이라고 뭐가 있겠어요? 꿈 같은 일이죠. 요게 하나가 묘하게 살아서 이렇게 온갖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변화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이것일 뿐이다. 요거를 깨달으면 돼요. 요거 이제 이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 자리. 요게 통하면 돼. 요게 확 통해가지고 모든 것이 여기로 딱 귀결돼 버리면 돼요. 여기서 장애가 싹 사라져 버리면 돼요. 요 하나의 일일 뿐이지, 이거를 뭐, 우리가 뭘 얻었다 하겠습니까? 이미 있었던 건데? 이미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뭐 어릴 때는 소리 못 들었어요? 생각 못 했어요? 어릴 때는 뭐 하늘이 없었습니까? 땅이 없었습니까? 그냥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이것뿐이라는 이것뿐.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끄집어내 보여줄 수는 없지만 존재하니까 소리가 울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한테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지. 귀가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게 듣고 있다고. 이게 보고 있고, 요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요 살아있는 이 성품, 요거 하나에 통해 가지고 나머지가 사라져 버리면 된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없어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 있잖아, 이게. 저 손을 보시면 안 돼요. 손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보셔야지. 다 자기한테서 이게 나고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어떻게 의문이 있는 건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냥. 예. 저는 공양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선방에 공양에서 사는 데가 꽤 오래되죠. 그런데 저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어록 책 읽어보면 지금 우리 악역이 갇혀서 본성을 못 본다는 그거를 뭔 말씀인가를 알겠어요. 옛날부터 이제 공양 생활 쭉 하면서 이제 탐나는 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가 이제 살아오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맞아. 스님들께서는 이 집중해서 공부를 하니까 깨침이라는 오겠지만 우리같이 일을 하면서 이런 거 할 때는 내 죽는 모습은 내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부처님하고 인연이 닿았으니까 내가 왜 저래서 이렇게 살면서 이 부처님 공부, 그 한 대단한 공부를 알면서 스님만 깨치지를 못해도 내 죽는 모습은 알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공부를 하는데 세월이 또 많이 흘러가지고 나이가 이제 다 돼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양주를 그만두고 이제 산철에는 선방을 다녀요. 원당암 같은 데 다 아시죠? 다니고 결제에는 스님들 그래 해야 될 이유가 생겼어. 금전적으로. 그 결제에는 선방 가서 스님 공부하고 산철에는 또 원당암 가서 공부하고 이랬는데 제가 첫 인연은 연불선, 청아 스님 연불선을 읽는다가 계속 연불선을, 연불선이나 이목보나 그 하는 자가 누구냐 바라보는 거는 다 똑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맨날 선방가 앉아가 남아비탑을 해도 뭐가 오는 게 없잖아. 그래갖고 이제는 아예 이거 내가 다 금전을 해결 못해도 그만두고 내 선방을 이제 목숨 걸고 댕겨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 모습을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누가 이 법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제 무신선 부인하신 법을 들고 그 인터넷을 우선에 급하니까 인터넷을 딱 보는데 마음이 막 하면서 바로 이거다. 이렇게 바로 가는 법이 있는 걸 왜 선방가가 틀고 앉아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 일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만두고
그게 만일 이 법이 바로 온다면 이 공양들을 그만둘까 생각도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이 법을 알고부터는. 그 지금 1년 좀 넘었어요. 이 인연을 따갖고 사실은 저기도 다니고 내일은 또 거기도 가보고 그래 할 거예요. 그래 하는데 이게 팍 뭔가 이게 하나 탁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없잖아. 그런데 이게 사적인 생각에도 가로막혀서 안 되는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번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이게 생각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뭐 사적인 생각이든 공적인 생각이든 상관이 없어요. 생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깨달음에 대한 생각이든 아니면 우리가 사사로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그런 생각이든 그냥 모든 생각 법에 대한 생각이든 일상생활 우리 아주 뭐 공양주 이런 밥하고 뭐 이렇게 국하고 그 생각에 떨어져 있든 그건 내용은 상관없어. 생각의 내용은 상관없는데 순간 생각의 내용 어떤 생각이든 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의 바탕을 못 보는 거예요. 법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고 부처님 뭐 연불할 때 막 연불에 빠져 있어도 이거 못 보는 거예요. 연불이 어디서 흘러나와? 여기서 흘러나오는데 그러니까 당처를 못 보기 당처에 눈이 한번 와 닿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이런 식의 어떤 전환을 경험해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생각이 떨어져 있는 게 뭔지 떨어져 있지 않은 게 뭔지 스스로도 사실 몰라요. 요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냥 생각 속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이 한번 끊어져 봐야 된다는 표현도 하고 그 말은 뭐냐면 또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에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주 미묘한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감각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깨닫고 보면은 진짜 뭐 등에 어분액이 찾았다, 아니면 바로 눈앞에 두고 딴 데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생각의 내용은 상관없어. 뭐 그게 부처님이 이런 말 했다는 생각이든 뭐 조사가 이런 말 했다는 생각이든 아니면 밥할 때 타면 안 된다는 생각이든 그거는 내용에 상관없지만 생각에 떨어져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만둘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공연수 생활을 막 빚 못 갚으면 뭐 다음에 또 갚으면 되고 이런 생각에서 네. 그만두고 이 공부를 지금 나이가 70인데 언제 이 공부를 해마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답답한 이런 마음도 사실은 뭐 가지면 안 된다 하는데 그래가 유튜브를 누가 소개를 해주고 봤거든요. 네. 보고 이제 낮에는 포행할 때는 이제 스님 유심천 스님 그거 이제 들으면서 1시간 정도 걸으면서 포행하고 방에 들어오면 이제 텔레비전 보고 근데 답답한 거예요. 이제 이게 와서 시즌 1년이 다면 된다는데 그게 언젠가 나이는 이만큼 먹고 그래서 이걸 그만두고 이게 막 그만두고 막 이게 한 집중을 하면 이게 비워질라나 머리가 저는 이거 머리를 비울라 해도 안 되죠.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게 이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자리를 돌아보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안 돼. 어떻게 안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막 생각들이 일어나죠, 지금. 그 일어나는 그 바탕을 떠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만사가. 그 생각의 내용은 1분 전과 1분 후가 다르지만 그 생각이 드러나는 자리는 늘 똑같은 자리잖아요. 늘 똑같잖아요. 생각이 지금 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대전에서 왔다는 말이 확 튀어나오잖아요. 그 자리가 사실은 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한 적도 없어요. 자기한테서 그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지금 이렇게 오토바이 소리 내면서 싹 갈 때 여기서 확 일어나잖아요. 요 텅 빈 허공과 같은 요 자리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 자리, 이 자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 그 자리를. 제가 이렇게 이겁니다 할 때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존재 자체를 돌아보셔야 돼. 모든 것이 자기가 비추고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밖에 한 물건도 없어요. 이 자기 마음 밖에 한 물건도 없다고. 그 마음자리를 딱 깨달으시면 되는 거 있잖아요. 봐봐, 버스가 저기서 지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여기서. 우리는 생각이 딱 떨어져가지고, 저 밖에 버스가 지나가는구나, 아니면 뭐 시끄럽구나, 이렇게 생각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당초는 늘 변함없어요. 어렸을 때도 늘 이 자리였고, 그리고 내가 나이 들었구나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아이고, 깨달아야 돼 하는 게 이게 깨달음이거든. 딴 데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면, 깨달아야 되는데 나이는 먹고 답답합니다. 이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 이거 있잖아요. 연불, 무슨 연불 하셨어요? 저는 나무아미타불이. 나무아미타불이 밖에서 들리던가요? 이게 나무아미타불 이제 그렇게 막 서사고 할 때는 네. 나무아미타불 하는 자가 누군가. 아니, 그 생각 빼버리고 그냥 경험의 순간에 나무아미타불. 이번 만나고는 안. 아니,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어. 왜냐, 설법 듣는 거나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나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응? 나무아미타불 여기서 이거잖아. 나무아미타불. 이게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지? 이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나무아미타불이. 그 바로 이 자리를 딱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무아미타불 하는 게 뭐지?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뭐지 하기 이전에 다 드러나 있는데, 이놈이. 찾기 이전에 이미 드러나 있는 걸 봐야지. 또 나무아미타불 하는 게 이놈이 뭐지? 그럼 또 이런다고. 이놈이 뭐지 하는 이놈이 뭐지?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이놈이 뭐지 하는 이놈이 뭐지? 한도 끝도 없이 경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는 말짱 헛거라고. 나무아미타불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아, 이게 뭐 저 허공 밖에서 들립니까?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놈 하는 뭐지까지 갈 필요가 없어. 이거 하는 연불하는 놈이 누구지? 그거까지 갈 필요가 없어. 딱 여기서 끝난다고요. 나무아미타불 그거나 이거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연세가 70이라고 하셨어요? 이 생각이 딱 일어나잖아요. 있잖아. 여기서 나오지 뭐 딴 데서 나옵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봐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있잖아요. 여기서 이름이 어디서 이름이 뭐죠? 하는 게 여기서 나오고 이 뭐가 여기서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버스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나무아미타불 이걸 나무아미타불 할 때 소리에도 떨어지지 않고 뜻에도 떨어지지 않고 찾는 마음에도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나무아미타불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오네요. 나무아미타불 아무 뜻도 맛도 아무 색깔도 없지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이 되는 거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이 저 밖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무아미타불 이것도 확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나 손가락을 올리는 거나 아니면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 드러나는 모습은 다 다른데 세상 만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여기에서 다 출현하기 때문에. 요거를 자기가 방광을 하면서 방광된 빛에 속아가지고 지금 깨달음이 뭐지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다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있으면서 있거든요. 이게 이 자리가 누구한테나 다 갖춰져 있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한 번은 뭐랄까 이 경계에 따라가는 어떤 마음의 습관이 한번 좀 멈춰줘야 돼요. 이게 근데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이걸 멈춰야지 생각을 끊어야지 또 이렇게 또 그것도 생각이거든요. 그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도 지금 머물지 않아야 돼. 생각이 멈춰져야 된다 그러면 이거 마지못해 한 얘기인데 또 멈춰야 돼, 끊어야 돼. 또 여기에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본문을 들으면
들어도 그냥 멍하다니까. 멍한 건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분별 속에 아니 근데 요거 한번 이렇게 할 때는 머리가 좀 바보가 됨득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멍한 게 좋아요. 막 이렇게 뭔가 말을 들으면 막 정리가 돼가지고 막 이런 거지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먼 거고, 뭐 법문을 들으면 뭔 말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가 좋은 때예요. 그게 답답해. 분명하지 않고 답답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뭐 알아듣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보처럼 멍한 상태는 아주 이제 문 앞에 왔다는 거죠.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딱 멍하다는 이 생각 있잖아요. 멍함을 아는 거 있잖아요. 멍하네. 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뭔가 하나 탁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건 멍함과 분명함이 있지만 멍하다 하는 이 자리나 분명하다 하는 이 자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멍해. 그래, 멍한 건 좋단 말이야. 답답한 건 좋다. 그래, 멍한 줄을 알잖아요. 멍한 줄 아는 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뭐랄까 가까운 거는 뭐냐면 뭔가를 잘 알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할 때는 아직 멀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멍합니다 할 때가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분별로 넘어갈락 말락, 분별이 아직 길이 안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뭔가 어느 정도 이제 인연이 무르익었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뭔 말 하면은 솔직히 그러지 않았어요? 설법 딱 들었을 때 다 알아들을 것 같지 않았어요? 너무 쉬웠죠. 그래서 여기서 뭐 공부 1년, 2년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되겠다. 금방 눈앞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금방 될 것 같았죠.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아득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생각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니까. 생각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겠지만 공부해 본 사람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보살님이 공부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더 답답해지셔야 돼. 더 잠도 안 오고 더 가슴이 답답해져가지고 미칠 지경이 돼야 돼요. 그게 공부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멀지 않았어요. 이 자리가 있잖아요, 보살님. 이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 있지 않나요? 이게 깨어 있지 않나요? 이게 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망상을 다 하는 거거든요. 깨어 있기 때문에. 깨어 있기 때문에 지옥이 펼쳐지는 거고, 깨어 있기 때문에 천당이 있는 거고, 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가 있는 거고, 깨어 있기 때문에 조사가 있는. 그래서 부처와 조사도 두 번째 자리란 거예요. 이미 있는 이게 첫째 자리. 누구나가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첫째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게 출현해요. 이게 좀 이렇게 한 번 더 밀어붙이고 더 깝깝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가까이 오는 거다. 그런 분들 많이 뵙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오셨어요. 저 혼자만 그러신 게 아니고. 네. 눈물 나야지. 그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마당에 눈물도 안 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눈물 아니라 피눈물이 나더라도 그거는 진짜 값어치가 있는 거죠. 요것밖에 할 일이 없거든요. 사람으로서 태어나가지고. 이거 모르고 가면은 진짜 이거는 너무 인간으로서 그 직무유기야. 이게 있다, 보살님. 요 하나일 뿐이다. 항상 가서 뭐 공양주 일을 하시든 밥을 짓든 국을 하든 뭐 나무를 묻히시든 아니면 선방에 앉아있든 나무 아미타불을 하시든 법문을 듣든 늘 눈앞에 이게 있어요. 항상 단 1초도 우리가 이걸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관심을 마음을 두셔보세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내라고 이제 일을 할 때 그게 무슨 해고 제가 처음 2년 다 갖고 지금까지 10몇 년을 네. 이제 이렇게 서질 하면 좀 마음 이래 하는데 이분을 탁 만나고 대명사 하는 말이 일뿐. 일뿐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이 일뿐이라고. 그 2일분도 빼버리셔야 글쎄, 돼요. 그걸 빼야 돼요. 그래서 네. 그걸 한번 이제 선생님하고 네. 한번 해봤어요. 네. 증언을 해봤어요. 네. 제가 이래갖고 공부도 안 돼서 네. 증언한다는 네. 건방진데 사실은 남한테하고 입이 돼 있는데 이제 선생님 법문을 듣고 일뿐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다 이제 서잘 때 이거 이제 쓰고 하거든. 네. 삼념을 안 하기 위해서 이거 끼는 기상학을 쓰고 막 서거지 이제 하면서 하고 이제 끝나면 기분 배영하고 이러는데 그럴 때 순간적으로 막 어떤 밖에적인 잡념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잡념을 끊으려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강한 거예요. 그게 장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 앞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놓지 마세요. 아주 진짜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뭔가 그 이용할 만한 뭐를 갖다 대면은 이게 시야를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수단을 다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맨 얼굴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하는 게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그냥 답답하고 모르긴 하는데 모를 뿐인데 아무것도 뭔가 의지할 만한 게 없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만약에 설법에 중독됐다면 설법도 한번 끊어보시고 연불도 했다면 연불도 내려놓아 보시고 아니면 막 잡념이 일어난다고 막 이렇게 법문도 한번 내려놓아 보시고 그냥 완전히 무장해제. 어떤 수단과 방법도 의지하지 말고 완전히 무장해제가 돼야지 진짜 맨몸뚱이의 법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무슨 수행에 가려져 있어요. 뭐 연불이니 뭐 화두니 뭐니 뭐 진짜 자기는 이미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배를 타고 가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보는 건데 뭘 이용해야 되겠냐고. 뭐가 있다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는 바를 다 끊어보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완전히 의지하는 걸 끊어야 돼요. 완전히 놓아버려야 돼요. 생각도 의지하지 말고 아니 진짜 나를 보는데 이러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난다는 건 그건 진짜 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이전의 나이기 때문에 생각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게 이것이지라는 그것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일 뿐 하는 것도 그것도 생각이니까 그 생각도 걷어내 버리라. 연불도 걷어내 버리고 다 무장해제. 의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지 진짜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아요. 여기 가려고 뭔가 수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여기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단들이 오히려 가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완전히 해체를 해야 돼요. 이 몸에 걸치고 있던 가짜 옷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의 옷, 감정 어떤 고유한 상태라는 감정의 옷, 생각이 끊어진다는 어떤 관념의 옷, 깨달음은 이런 거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들, 그게 다 옷이거든. 거추장스러워. 맨살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 존재 자체에. 그게 사실은 가장 장애가 되는 게 그 관념의 옷이에요. 관념의 옷들. 그 다음에 감정 상태의 옷들, 고요한 거, 조용한 거, 이런 것들 다 이게 해체해야 돼. 그랬을 때 이미 완전하게 이 돌에 있는 이것에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을 만들지 마세요. 요거 갈라. 왜? 길을 만들면 시선이 발 밑에 오지 않고 길에 가 있어. 그냥 발 딛고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건데 길에 떨어져 있으면 자기 자리를 못 보잖아요. 일단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미 있는 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존재하는 자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간곡히 말씀을 드려도 다 자기만의 그게 있어요. 배가 있어요. 자기만의 그 의지하는 바, 이 의지하는 걸 다 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 어떤 공부라는 수행한다는 어떤 상,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상, 그런 것도 다 해체해 버려야 돼요. 진짜
가끔 보면요, 뭐 몇 철 살았다, 어디서 뭐 안가를 몇 번 했다, 이 사람들이 더 오히려 그 갑옷이 두꺼워요. 순수하지가 않다고.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그 가면이 더 두꺼운 거야. 완전히 이건 자연스러운 상태거든요. 완전히 순수한 상태고. 그 옷을 걸치면 안 돼요. 수행자의 옷, 뭐 수도인의 옷, 깨달은 자의 옷, 중생의 옷도 입으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이미 아니 지금 이게 참 난 이해가 안 된다. 소리가 드러나는 이 일을 뭘 연구를 하고 뭘 해서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지금 잘 쓰고 있는 거를 뭘 해서 어떻게 깨닫겠냐 말이에요. 제 소리 잘 들리죠? 못 듣는 사람 아무도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법을 쓰고 있어요. 이 방광을 하고 있다고 흔한 말로. 자기 스스로가 빛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 따라가고 생각 따라 도대체 그게 뭔가? 그 뭐 방광한다는 게 뭔가? 자꾸 이 생각에 떨어져 있어. 그 생각이 한번 뭐랄까 그게 습관인데 생각에 떨어져 있는 게 한번 좀 멈춰진다 해야 되나? 그게 미묘한 자기 내면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막 드러나는 거에 막 생각이 일어나고 분별 따라가다가 문득 자기도 모르게 멈춰지면은 이미 완전하게 자기한테 갖추어져 있는 이거를 한번 자기 스스로가 체감을 하게 돼요. 여기 있거든요. 분명하게 있거든요. 여기에 뭐 소리가 물들지도 않고 생각이 물들지도 않고 뭐 빛깔이 물들지도 않고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소리가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빛깔이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사물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 만사가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쁜 일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참 묘한 일이야. 생각이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미 당연하게 있어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생각도 팽팽 잘 돌아가고 온갖 소리도 장애 없이 잘 흐르고 온갖 사물도 너무도 선명하게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의 깨어있는 성품? 뭐 그 외국 사람들은 뭐 순수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물들지 않는 깨어있는 이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설핏 와닿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뭔가 이것은 나중에 보면은요, 전혀 낯선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잖아. 이 소리밖에 안 나. 이미 이건데. 우리가 이것의 진가, 진짜 진흙 속에 묻혀 있어가지고, 분별망상이라는 진흙 속에 묻혀 있어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이것의 진가를 모를 뿐이지. 늘 우리가 24시간, 이거 있잖아요. 그 시도 있잖아. 이거를 안고 자고, 이거를 안고, 뭐, 이거를 먹고, 이것을 입고. 그 선사들 그 시 있거든요. 24시간 이걸 떠난 적이 없어. 이거는 진짜 어느 누구보다도 나와 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안는 것도 아니야. 이게 일체이기 때문에 안을 수도 없어. 딱 하나이기 때문에. 않는다는 거는 뭔가 따로 있어야지 않는 건데 그것도 진짜 마지못해 한 표현이죠. 왜? 않을 수도 없어. 일체이기 때문에 이거랑. 우리가 밥을 먹든 세수를 하든 뭐 어디 가서 선방에 앉아있든 아니면 일상생활 바쁘게 하든 늘 한 몸뚱이거든요. 이게 아니면 모든 일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요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요 바탕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텅 비어. 그래서 통밑이 빠진다는 표현도 일리가 있어. 뭐가 없거든. 쑥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의 어떤 통에 갇혀 있는 거죠. 테두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원래 그 통에 있는 것도 아니야. 관념의 어떤 테두리에 그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원래 통이라는 것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확 트여가지고 아무것도 경계선이 없어요. 이거 일체가 이거 하나뿐인데 요게 드러난 거에 속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셔서 통이라는 것도 원래 존재하지가 않아요. 빛깔만 그러할 뿐이야. 드러나는 상만 그럴 뿐이지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이.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아무런 그게 없어요. 틈이 없어요. 틈이. 이거 하나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죽은 물체도 되고 산 사람도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 하나라는 거죠. 이거를 떠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딱 있잖아. 이게 생생하게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있어요. 왜 없어? 힘이 있잖아 이게. 그래서 진짜 제가 답답합니다. 이거를 제가 2시간 내내 이거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 드러난 것 중에서 예. 내 몸하고 내 생각, 감정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는데 다른 건 굉장히 낯설거든요. 근데 거기에 순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어떤 감정, 나라는 어떤 존재에 익숙하죠.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받치고 있는 그 의식, 순수한 그거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눈이 없는 거야. 이 감각을 세밀하게 보는 눈이 없는 거야. 우리는 나라는 거, 나의 감정은 익숙한데 다른 거는 낯설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힌트가 되는 게 진짜 깨닫고 보면 육체와 나라는 생각이 익숙한 게 아니라 이게 익숙한 걸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익숙한 거야. 진짜 느끼는 건 이걸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한꺼풀 씌워서 해석해 버려요. 이게 나라는 것, 나라는 감정인데 진짜 우리가 통용하고 봤을 때는 진짜 익숙한 건 이거였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가 납득을 하게 돼요. 지금은 그걸 관념을 더 씌워서 자기 착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익숙한 건 이거예요. 진짜 익숙한 건. 근데 아직 그런 보는 눈이 없는 거야. 이것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과 진흙을 감별할 수 있는 눈이 안 생길 뿐이지. 우리 이거 통째로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상은 상인데 상이 아닌 거를 그러니까 불의를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분별하는 거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나라는 의식, 나라는 감정에 익숙하다고 알지만 진짜 익숙한 건 이거 일체인 이거에 더 낯설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통하고 공부가 이게 성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나라는 생각, 감정이 오히려 낯설어. 진짜 이거였어. 그게 내가 익숙했던 거는. 그래서 진짜 이게 진금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진짜 익숙한 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제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해오던 대로 나라는 생각, 나라는 감정이 익숙하다 하는데 익숙한 거 있죠. 익숙한 거 있거든요. 지금 이게 뭔가 죽지 않은 게 있잖아요. 익숙한 거 있거든. 진짜 익숙한 건 이 육체가 아니에요. 진짜 익숙한 건 이거라고. 진짜 익숙한 거 이거 아닙니까? 진짜 익숙한 게 이거잖아. 이게야 이게. 일시 뭐 이게 전부 다 느끼고 이 안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 진짜 익숙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눈이 없어서 이거는 낯설고 나라는 생각, 나라는 몸이 익숙하다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익숙한 걸 우리가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 동영상 보고 어떻게 울음이 나는데요? 예. 이거 울을 그 타임도 아닌데 예. 갑자기 울음이 나. 수백 번을 울어야 돼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보살님은 앉아 계셔도 몇 번 울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 어떤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현상적인 거에 관심 두지 마세요. 울 수도 있고 미친 듯이 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벌써 경계에 관심이 떨어진 거고 진짜는 웃는 이 자리나 웃는 자리나 똑같은 거 요거에 관심을 두시면 되지. 울어도 상관없고 웃어도 상관없어. 그래도 똑같은 거니까 늘.
근데 우리는 뭔가 이거에 대한 안목이 부족하면 왜 나한테 공부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답답하기만 하죠? 왜 눈물만 나오죠? 왜 바보처럼 이렇게 웃음만 나오죠? 여전히 경계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상관없고 안 아파도 건강해도 상관없는 그거에 관심을 두라는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그게 자기가 눈이 확실하게 안 띄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경계를 질문하거든요. 질문한 건 경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질문이 없어지는 건 뭐냐면 알거든, 자기 스스로. 이게 다 물어봐야 허망한 짓거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물을 필요가 없어. 왜? 묻는 게 이건데? 듣는 게 이건데 벌써? 뭔가 뭐지 하는 게 이건데? 한 번도 틈이 없이 항상 이것일 뿐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질문을 하기 전에 분명해 버리면 어떻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끄집어낼 수도 없어. 이거를 어떻게 끄집어내겠습니까? 요거 하나를 이렇게 깨달으시면 된다. 공부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특별히 공부라고 할 건 없는데 항상 의문을 품고 그냥 살고 있는 중이에요. 예전에도? 예. 오래전부터요? 그냥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감정이나 뭐들이 변하는데 네. 이게 왜 변하지? 왜 이게 자꾸 변하지? 이런 의문을 계속 가지고 그걸 그냥 객관적으로 계속 그냥 객관화시키려고 자기 감정을? 내 감정이나 이렇게 변하는 대상들이나 네. 돌아가는 거를 네. 그냥 객관적으로 보라는 노력을 계속 했었지만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런 어떤 객관화 시키려고 이렇게 동일시하지 않으려는 그런 공부를 이렇게 해 오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들이 이게 뭔가 마음이 갑니까? 그런 식의 공부를 해오다가 곧바로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막 애둘러서 얘기를 안 하는데. 예, 이거구나. 어. 그러니까 이 군더더기가 없으시구나. 네. 선생님은 이렇게 뭔가 전해주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구나. 네. 진심이 딱 느껴지거든요. 네. 그리고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없으니까 참 좋구나. 네. 이거네. 네. 요거 듣다 보면 되겠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어떤 불교나 그런 이쪽은 공부는 안 하고 별로 그냥 안 했어요. 그냥 뭐 항상 호기심을 품고 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인연이 되고 그래서 그냥 유튜브 듣다가 직접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좀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너무 동일시돼 있어가지고 감정이나 이런 거 생각에 너무 동일시돼가지고 동일시돼 버리면 확 휩쓸려 가버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일정 정도 심리적인 거리감을 두는 거는 그게 어떤 초기에 어떤 공부인의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구조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객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보는 대상이 있고 보는 자가 있기 때문에 벌써 이게 분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건 있겠지. 번뇌는 줄어들 수가 있을 거예요. 동일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밝음, 지혜라는 거 자기 본성에 통한다는 거는 그런 구조로. 왜냐하면 주시자, 주시되는 대상 이렇게 벌써 분별의 주객이 나눠진 구조에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객이 드러나기 이전.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벌써 이 대화가 자기 안에 속삭임이 드러나기 이전. 그러니까 왜 저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하는 바로 이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대상화되기 이전짜리. 그걸 이제 우리가 통째로 한꺼번에 이렇게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공부가 어떻게 보면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공부하게 된 계기가 이거 번뇌가 있으니까 네. 그걸 좀 이렇게 해소시키기 위해서 아마 네. 그렇게 한 것 같고 네. 이제 그 단계가 지나니까 이것만으로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근원적으로 해탈이 안 되는 게 이것만으로 내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잠시 네. 그거를 그냥 이렇게 일종의 마취제? 그렇죠. 네, 일종의 마취제를 맡고 있었구나. 네. 이것만으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근본에 통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이제 깨달은 여성들의 그런 뭐 이렇게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다 초기에 그 붓다 제세 시의 그 인물들이거든요. 생존 인물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때 물론 이제 석가모니도 불이법에 대해서 얘기 안 한 바는 아닌데 그때 아마 그게 수행 풍토였던 것 같아요. 항상 선정 수행을 이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때 주로 그 당시에 얘기했던 그 80% 이상의 얘기들은 뭐냐면 탐진치 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탐욕, 그러니까 오온을 따라가서 그걸 욕망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바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바라지 말아라 그런 식의 그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그 당시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뭐 비구든 비근이든 간에 노래를 보면은 탐욕을 끊었다, 욕망을 끊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접근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바랐기 때문에 고가 생기니까 바라지 않으면 분별해서 바라지 않으면 번뇌는 사라져.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법칙이에요, 법칙. 우리 욕망하면 그만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왜?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은 내 생각, 내 바람대로 흘러가지가 않아. 절대. 이거는 항상 왜냐하면 체성이 없기 때문에 멈춰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바라면 벌써 그건 변해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어떤 시야에서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라면 무조건 고가 쌓이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야. 바라면. 욕망하면 욕망의 어떤 정도만큼 고통이 따라온.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방편의 말들을 보면 욕망의 불이 꺼진 자 막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거든요. 욕망을 끄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다라고 하는데 진짜는 뭐냐면 욕망하고 하지 않고가 본래 없었다. 둘이 아니다라는 근원적인 그 통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본성에 대한 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밭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자재할 수 있어요. 구속을 안 받을 수가 있어. 그럼 우리는 왜냐하면 생활에서 원만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가 살려면 욕망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처리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공부지 욕망을 끊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 과정 중에 바라지 않으면 고요합니다. 이 마음이. 근데 진짜 공부는 그래서 소승과 대승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대승으로 들어오면서 공사상을 얘기해요. 체성이 비었다 이거지. 뿌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공사상. 그게 이제 대승 운동이 일어나면서 뭐 반야심경이니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금강경이니 반야경 계통의 얘기는 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본이 비었다는 거. 근데 그 당시에는 무아를 얘기해. 무아도 물론 이제 공과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런 거야. 뭐랄까 현상이 뭔가 뿌리 깊은 어떤 통찰을 못 느껴져요. 방편에서. 그러니까 자유랄까? 뭔가 그 진짜 대승에서 나온 게 보살 행위거든요. 보살이라는 거는 자기가 지옥도 들어가요. 천당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유마경에 그 문수사리하고 문수보살하고 유마 사이에 대화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게 아주 인상적인 건데 그게 차이인 거야. 소승이나 이런 데 악도를 가지 말라 그래. 응? 악도를 가지 말라 하거든. 근데 그 유마경에서 뭐라 최상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수가 물어요. 그러니까 유마가 뭐라 얘기하냐면 최상의 길을 가려면 악도를 가야 됩니다. 그래요. 악도. 육도 윤회할 때 그 악도 있잖아. 윤회에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 소승의 불교, 그러니까 초기 그 주로 방편을 보면은 육도에 떨어지면 안 된다 하거든. 그래서 해탈했다 하거든요. 육도 윤회에서 해탈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유마는 그렇게 얘기해. 육도에 악도를 가야지 우리가 최상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뿌리가 공하다는 걸 깨닫지 않으면 마음법이 진짜 실질적으로 텅 빈 허공과 같은 성품 하나다는 걸 깨닫지 않으면 단지 욕망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근본을 통찰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도 윤회가 비었어. 육도가 비었어. 지옥에 떨어지든 천당에 가든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천당에만 가게 되고 고요한 데만 떨어지려는데 그게 지금 공부가 원만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은 거다. 지옥에도 갈 수 있어야지. 그게 자유 아닙니까? 근데 지옥에 갔는데 지옥이 없는 거야.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보살행위라는 거는 뭐냐? 대자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꺼리낄 게 없어지는 그 자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승의 어떤 핵심이라면은 자유예요. 대자유. 자제. 그러니까 윤회도 자제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진짜 그래 남전 스님하고 조주 스님 사이 대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깨친 사람 스님은 남전 스님한테 그러잖아요. 깨죠. 나중에 이 생이 다하면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 아래 산 아래 단월집에 소로 태어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축생이 되리라 이 말이거든요. 난 축생이 될 거야. 자유자재한 거예요. 축생도. 그럼 축생만 우린 축생이 되면 축생에 머물려느냐? 아니죠. 축생으로 갔다가 사람으로 갔다가 뭐 천사로 갔다가 뭐 염라대왕으로 갔다가 자유자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죠.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 동물이 되겠노?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 보통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한데 그거는 아직 공부 반밖에 못한 거고 축생이 되든 사람이 되든 뭐가 되든 그러니까 고통이 밀려오든 좋은 일이 행복이 밀려오든 아무런 일이 없는 그러니까 고통도 충분히 꺼리낄 게 없고 행복도 꺼리낄 게 없는 그런 대자유한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왜? 그런 게 없어. 문의로는 지옥이고 천당이지만 아무 그게 없어요. 나중에 그 조주 스님이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딴 얘기를 하지 또. 전환하는 얘기를. 축생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자유자재해지는 게 우리 원래 장애 없이 여기도 나와요. 우리가 이걸 어느 법에도 머물지 않으면 자유롭게 이 마음이 흐르리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건 아주 자유자재한 거예요. 이게 온갖 것을 다 드러내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집어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 이 말은 뭐냐면 악마가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하는데 악마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야 이 말인 거예요. 있음도 드러내기도 하고 없음도 드러내기도 하는데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야. 그게 쌍차 쌍조지. 그 다음에 뭐예요? 알겠다도 이 일이고 모르겠다도 이 일인데 알겠다도 아니고 모르겠다도 아닌 거야 이 말은. 쌍차 쌍조라는 거. 아까 보살님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가 법을 구현하고 실현하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야.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거든요. 이게 자기 스스로가 이걸 구현하고 있는데 답답한 데만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거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걸 이렇게 구현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답답할 때나 답답하지 않을 때나 시원할 때나 다 자기 마음 아닙니까? 내가 답답함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시원함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답답해. 그러니까 답답한 어떤 경계에 떨어지면 답답한 게 되고 근데 어느 누구가 자기가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망고. 그 다 자기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을 싹 내려놓으면 아무 일이 없어. 자기 마음이 지어서 그게 속으면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거고 좋고 나쁜 일이 있지만 그 자기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뭐 좋고 나쁘게 뭐가 있습니까? 답답할 일도 없죠, 보살님.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박에 우리가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답답한 게 자기 마음이잖아요, 보살님. 제 마음은 아니죠. 보살님 마음이잖아요. 예전에 혹시 살아오면서 되게 행복했던 적이 있으세요? 언제 한번 얘기를 해보시나요? 크게 행복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예. 언제 이렇게 부처님 절에 도랑에 들어왔어. 예. 제가 이거 이야기되나 이제 하여튼 이렇게 또 우리 막내 동생을 도우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됐어. 그래갖고 넘어진 일을 처음 하러 가는데 제가 뭐 음식 솜씨도 없는데 자기 집에 와서 150 준다고 도와달라 그래요. 근데 그때 마침 농담으로
아, 들어가서 훈련소 살까? 그, 이제 그 150 주고 봐달라. 그 집에서 내 농담을 한마디 했는데, 옆에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대부산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은 80만 원 받아도 빚 못 갚고, 150 받아도 빚 못 갚고, 빚이 이제 크니까, 아, 그럼 부처님 돌아가서 내 업이 뭔 업인가, 업장인가, 한번 알아보자 하고 따라갔어요. 네. 가갖고 이제 이 불사하는 데를 가서 사는데, 그때 장면이 떠오릅니까? 예. 그때 기분이 지금 딱 우러납니까? 그 네. 기분 느껴집니까? 예. 그렇죠. 그 마음은 제가 준 게 아니죠. 자기한테서 싹 우러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아까도 답답하다는 게 싹 일어났잖아요. 예. 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아까 좀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없었잖아요. 즐거웠던 그런 생각도 안 하니까 일어나지도 않았으니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생각해보라 할 때 마음이 싹 일어나잖아요. 예. 환희가 다 일어나잖아요. 요 마음이라니까요. 요 마음을 떠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사실 기독교 신자들은 절에 안 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두려워해요. 싫어해요. 보살님하고 같이 간 사람 중에 아마 기독교 신자 같았으면 보살님 그때 환희심을 느꼈겠지만 되게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응?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지옥이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천당이란 말이에요. 지옥과 천당은 자기밖에 못 가. 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지옥은 자기만 가는 거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천당은 자기만 가는 거예요. 모든 삼라만상의 의지처가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것도 자기한테서 일어났죠. 그때 기분도 자기한테서 일어났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떤 경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의 경계 다 자기한테서 일어나지 제가 집어넣어 준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킨다고. 지금 이 생각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잖아요. 보살님 마음바탕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 생각도 여기서 나왔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답답하다니까. 100% 그 말씀을 이해가 되거든요.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 근데, TV를 보면서, 요 소리, 이전의 소리가 있지 않느냐. 이전의 소리. 그래, 그게 뭔가. 그게 모르니까 답답합니다. 아니지. 이전의 소리가 없죠. 그러는데 요 소리. 이거는 동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전이라 하는 거는 바로 지금 쓰고 있는 이 바탕을 얘기하는 거지 시간 공간적으로 따로 떨어진 이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즉각 이전과 이후가 즉각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 시공간적으로 시간차를 둬서 이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하는 게 이전이 다 드러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탁 하는 소리. 네. 소리. 네. 소리 이것뿐이라고. 소리 하는 이것뿐 없어. 이전이 없어. 이전 하는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이전 할 때 우리는 이전에 떨어지죠. 보통은. 근데 이전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전 여여한 바탕이 있잖아요. 이전 할 때 분명히 이전이라는 뜻과 말이 동시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불이법이라 하는 거죠. 성과 용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거는 체와 용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못해 우리는 용에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동시에 드러나는 그 본성을 보라는 뜻에서 언어라는 거는 언어가 뜻이 성립되려면 시간적인 어떤 차등적인 개념밖에 되지가 않아. 근데 진짜는 뭐냐면 이전 할 때 이전이 다 같이 드러난 거예요. 말과 이 본자리가. 그러면 뭐예요? 이전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전이 없어요. 이면에 뭐가 없어.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숭산스님 뿐 하죠. 그럼 이전 하면 이전뿐. 요걸 가리키는 바로 이게 다 드러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만 눈에 가는데 소리와 소리 아닌 게 같이 이게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왜냐하면 소리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딱 소리가 드러날 때 그러니까 동시적인 거예요. 체와 영은 같이 드러난다고. 이게 둘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이기 때문에 앞면이 드러나고 뒷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한꺼번에 딱 그러니까 여기서 딱 눈치가 딱 생겨야지. 우리는 소리에만 떨어진단 말이에요. 뜻에만 떨어져. 근데 소리와 소리 아닌 게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할 때 다 드러난 거예요. 이전에 뭐가 없어. 뒤가 없단 말이에요. 뒤가. 찾을 게 없단 말이에요. 보살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지. 없으니까. 근데 그 찾는 이 마음이야 그냥. 찾는 마음 있잖아요. 찾는 이거 있잖아요. 그냥 마음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냥. 그럼 모르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요거뿐이란 말이에요. 모른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모를 뭐가 알아야 될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없어. 뒤에 아무 알맹이가 없단 말이에요. 돈은 알맹이가 없어. 내용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얻을 게 없다 하죠. 무소득이라 하고. 찾을 게 없다 하죠. 지금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만방에. 아싸 안다니까. 그러니까 다 될 뭐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살님의 문제는 뭐냐면 들은 말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들은 말에. 그래 그 찾는 마음을 탁 내려놓아 버려야 돼. 그게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이게 시원한 맛이 없어요. 찾고 구하려는 그러니까 도라는 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에 깨달음 없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따로 지금 이렇게 답답합니다.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답답한 그런 말이나 뜻에 속기 때문에 뭔가 시원하게 해줄 뭐가 감노수가 있을 거야. 이게 생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 생각 우리가 번뇌를 느끼는 거, 답답함을 느끼는 건 다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이것뿐이에요. 지금 버스가 지나가죠. 단지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 소리뿐이에요. 그냥 소리에 아무런 알맹이가 없어요.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요. 절간에 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경전에 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록에 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있다고 여겨서 지금 어두웠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마음이 없네.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이 다네. 이것뿐이라는 거죠. 이것뿐. 뿐이라고 할 때는 뒤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뿐이래 뭐 뿐뿐 하잖아요. 많이 깨달으신 분 뿐 모를 뿐.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없다는 거야. 그냥 단지 그냥 몰라 이것뿐. 알아 아는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알아 이것뿐. 그러니까 차나 한잔 하라 하지. 차나 한잔 하라 하면서 차 안 주거든. 그 말을 우리가 차 마시는라는 얘기로 들으면 진짜 구제불능이죠. 그거 법을 직설적으로 다 드러낸 거예요. 진짜는 뭐냐? 차 마시든 안 마시든 상관없는데 차나 한잔 해라 이것뿐이라는 거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 뿐. 들으면 들을 뿐. 보면 볼 뿐. 그 아무런 내용물이 없다는 거죠. 본래가 아무런 내용물이 없는데 우리는 뭐가 있다는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거, 있다는 거. 이게 아무런 뭐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그냥 이것뿐이야, 이것뿐. 그래서 이걸 말하는 어떤 말에도 머무르면 안 됩니다. 말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체감적으로 생각
생각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생각 이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과 생각 이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인데 생각 이전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런 식의 전환이 오거든요. 우리는 생각에만 있는 줄 알고 생각에만 빠져드는데 생각은 생각인데 생각으로 물들지 않는 이런 본성이 딱 이게 진짜 있다는 거, 스며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또 스며 있는 게 또 뭘까 또 이런다고 사람들이. 아이고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혼자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법문을 듣지 말고. 근데 이제 포행을 하다가 스님들도 이제 포행을 하면서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 뭐 듣는데 공부 듣고 있다라는 이제 공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스님이 한 분이 계시요. 그분도 어떤 스님 이제 은사 스님은 아니고 좀 이렇게 큰 스님을 칭언한 자리에서 뭐라고 탁 했는데 마음에 이제 뭐라 동료가 왔었나 봐요. 왔는데 그때 기분이 이상해갖고 자기가 탁 치면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걸 알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님 말씀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법을 조금 스님들 이법 이야기 해갖고 안 통하거든. 조금 이야기하면 산책 한번 가볼까 뭐 이래 해도 인터넷 한번 들어가 봐라 해도 안 보시는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내가 아까 또 법을 들을 때 요 이전 요 자리 이전 요 자리 아니 이전 자리가 이제 없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도 손뼉을 치면 이게 어디서 탁 나오는 감을 느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차고 일단 공부가 되는가? 나한테 혼자 생각해. 그러고는 이제 뭐 만나게 다 지나다니도 이제 법 이야기를 안 하지 서로가. 나는 이렇게 듣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데서 또 있나 싶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좋아요. 이 전자리가 뭐지? 이렇게 생각이 발동되잖아요. 예. 그 생각을 빼버리면 빼면 소리. 그냥 그냥 소리. 소리라는 것도 빼면 소리 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공과 같은 데서 거죠. 근데 소리는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이상하죠? 예. 소리는 일어나고 사는데 계속 또 멈췄다가 또 일어나. 그게 뭔가 알 수는 없는데 다 빼면 아무것도 없는데 있으니까 소리가 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눈으로도 못 보고 어떤 이렇게 모양은 없지만 있으니까 소리가 나죠. 이게 분별은 안 돼. 우리가 컵을 보듯이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이게 사라졌죠. 근데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뒷소리가 일어나면 안 되죠. 소리는 아니지만 지금 아무 소리도 없는데도 저기서 뽀시락하면 또 일어나거든요. 아는 놈이 있는 거야. 이게 드러나는 이 바탕자리가. 근데 그거를 알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이 존재를 체감할 뿐이에요. 아, 있구나 이렇게.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알려고 하니까 못 얻는 거지. 근데 이건 알고 모르고의 일이 아니거든. 그냥 이 존재해. 그냥 있어요. 이게 증명을 하거든요. 이게. 아니 이게 없으면 어떻게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손바닥 소리와 다음 손바닥 소리에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 뭐 없으면 어떻게 내 목소리가 들려요? 손바닥 소리는 나고 사라지지만 뽀시락뽀시락. 봐봐, 음악 소리도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내가 듣는 게 아니고. 이게 깨어있는 성품이 있으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사실 내가 듣는다고 우리 착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날 뿐이라, 그냥. 저절로. 내 생각이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건 저절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저절로.
세상 만사가 다 저절로 작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작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려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분별로 알려는 건데 절대 그렇게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이걸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체감해가지고 이걸 수용하는 거야. 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항상 여기에서 모든 게 비롯되고 있구나. 인정하면은 분별심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 생사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삶과 죽음이. 요것에서 모든 일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또 공부를 더 관심을 갖고 더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분별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뭐 직감하는 거예요. 직감, 체감. 그냥 아 이거 그냥 이거네. 아 이거뿐이네. 이런 식의 변화가 옵니다. 그 사람인데 그런 게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 이게. 아니 왜 사람이 이것으로 사람이 되는데 이거 아니면 누구한테나 다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6쪽 한번 해볼게요. 어리석은 사람은 법이 모습에 집착하여 일행산매를 가지고 말하기를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망령되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일행산매이다 라고 곧장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무정물과 같아져서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원인이 됩니다. 도반들이여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하는데 어찌하여 도리어 막히겠습니까?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는다면 도는 통하여 흐릅니다. 마음이 만약 법에 머물면 이것을 일러 스스로를 얽어맨다고 합니다.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마치 사리불이 숲속에 편안히 앉아있다가 도리어 유마일에게 꾸중을 들은 것과 같을 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법이 모습에 집착하여 이게 바로 우리 도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도에 통하지 않는 이유는 법이 모습에 집착하여 자기도 모르게 찰나적으로 동일시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요 앞에 나와 있어요. 법이 모습에, 그러니까 법의 모습이라는 것은 분별되는 모든 것이거든요. 그게 생각의 덩어리든 감정의 덩어리든 어떤 사물이든 소리든 드러나는 모든 것이 바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어떤 현상에 동일시돼서 집착이라는 건 딱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요. 딱 사로잡혀 그 굴 속으로 싹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법이 드러나는 현상과 둘이 아닌 본성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체득해야 되는데 이게 체득이 아니지 이미 있는데 어떻게 득을 해. 그건 안 되고 이미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건데 체감을 해서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이걸 우리가 몸소 확인하려면 드러나는 법에 집착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희한하거든요. 그냥 단지 생각에 아무런 의미도 안 주고 아무런 뜻도 안 주고 생각하면 생각은 아지랑이와 같아서 아무런 어떤 힘이 없어요. 근데 생각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스스로 믿고 들어가 버리면 생각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스스로를 가둬버려요. 이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데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에 일어날 때의 어떤 내적 상태를 보면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생각에 동일시돼 집착해서 생각에 탁 자리를 틀어버려요. 근데 이 본성을 본 사람은 생각을 자유자재로 하는데 생각에 머물지 않아요. 왜? 그 생각이 모두 비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생각을 자유자재로 굴리면서도 생각에 머물지가 않아. 법에 머물지가 않는다. 법의 모습에. 그래서 자유로운 거죠.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게 자기 모든 게 마음 하나의 본성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나오는 족족이 사슬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족족이 사슬이 되는 거예요. 느끼는 감정 족족이 사슬이 되는 거예요. 본성이 본래 비었어. 우리가
동일시 안 하고 가만히 보면 생각이 위력이 없다가 딱 빠져들면 엄청 강하죠. 막 감정이 요동치고 하다가 딱 그거는 생각이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생각이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실체를 우리가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분별 현상의 실체를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위력이 없는 거예요. 왜? 속을 이유가 없거든. 근데 그 실체를 못 보기 때문에 텅 빈 이 본성 하나라는 그 모든 법이 그런 걸 깨닫지, 자기 스스로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어리석은 사람이 법의 모습에 집착하는 게 그와 같자. 일행삼매도 그런 식으로 법의 모습으로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고요하게 앉아서 삼매에 드는 어떤 법의 모습, 마음이 고요한 어떤 모습, 그거에 딱 구속돼 버리면 드러나는 구속의 어떤 빛깔만 달랐을 뿐이지 똑같은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진짜 일행삼매라는 거는 앉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고요한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데 있는 것도 아니라 그 모든 그것이 텅 빈 자성 하나뿐임을 깨달아가지고 여기에 통해버리면 시끄러워도 삼매라.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조용해도 물론 삼매지만 시끄러워도 삼매고 움직여도 삼매고 더러워도 삼매고 막 시장통에서 삿대질하면서 싸워도 삼매인 거예요. 그게 일행삼매라는 거예요. 일행삼매라는 건. 어떤 특정한 법의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법의 모습에도 상관없이 늘 삼매인 게 진짜 일행삼매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연보를 해서 어떤 고요한 상태, 자선을 해서 어떤 상태를 삼매라고 하는데 그거는 가짜 삼매라는 거죠. 진짜 삼매는 본삼매, 본공, 본래 마음이 삼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게 바로 삼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육조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다수의 수행하는 사람들은 법의 모습에 집착해 있어요. 법의 모습이라는 거는 고요한 어떤 감정 상태, 어떤 조용하게 앉은 상태, 시끄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 그거는 벌써 분별에 떨어진 거지. 그거는 부처님이 말한 삼매가 아니라는 거죠. 본래 삼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24시간 삼매예요. 365일 삼매라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삼매였어. 시끄러운 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가 있어야지 시끄럽죠. 떠들 놈이 있어야지 시끄럽지. 들을 놈이 있어야지 시끄럽죠. 그런 게 없어. 그런 분별이 없어 여기에는. 그러니까 일행삼매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죽을 때도 삼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게 진짜 삼매다. 아야야 이렇게 법을 부르니까 아야야 하잖아요. 어떤 스님이 옛날에 선사로 보면은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이럴 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야야야 이게 삼매란 말이에요. 이 뭐가 있어야지. 아프긴 아픈데 아픔이 없어. 그러니까 법이 뭡니까? 진짜 도가 뭡니까? 삼매가 뭡니까? 이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은 그 선사는 아야야야 우리는 아픈데 어떻게 삼매야.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그건 모습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게 본래 본 마음 하나, 텅 빈 마음 하나뿐이다. 그게 진짜 삼매죠. 시간 따라 상황 따라 장소 따라 뭐 컨디션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진짜입니까? 경계 그냥 그림자와 같은 일이지. 그래서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망령되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 마음을 고요하게. 물결을 일으키지 않는 거. 그러니까 물과 물결의 비유 있잖아요. 해일이 일어나도 물이잖아. 잔잔할 때만 물 아니잖아요. 그래 그 항상 물임을 우리가 깨닫는 게 삼매라는 거지. 해일이 일어날 땐 삼매가 아니고 고요하고 잔잔할 때만 삼매다라고 법에 집착하는 거는 그거 망령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삼매라고 한다면 이거는 참된 도가 아니다.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무정물과 같아져서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원인입니다. 막힘없이 큰 파도가 일 때나 잔잔한 물결이 일 때나 항상 물이어서 이 도는 막힘없이 흘러야 되는데 어찌하여 물의 본성,
흘러야 되고 물결 쳐야 되는 그 모래 본성을 막으려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잔잔한 파도만 일으키지 않아. 성난 어떤 신의 모습, 성난 파도의 모습도 일으킬 수 있고 잔잔한 고요한 어떤 물의 모습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소불이고 이게 진짜 완전함인 거죠.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완전과 불완전, 고요함과 시끄러움을 다 포섭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전지전능인 거죠. 이게 못하는 게 없는 거죠. 이 마음 하나.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는다면 도는 통하여 흐른다. 그래서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신 무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거에 체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 하나, 이 텅 빈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경계가 드러나도 이거는 막힘이 없는 거예요. 틀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게 다 이것이기 때문에 이게 깨어 있잖아요. 이래 하면 깨어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어렵게 이렇게 막 경전 어록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가 이거야. 뭡니까? 이게 도라고. 경전 어록에 도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낙엽 떨어지는 게 도란 말이에요. 오토바이가 싹 지나가는 게 도란 말이에요. 버스가 이렇게 싹 지금 비가 막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도란 말이에요. 뭐 따로 도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게 그게 도란 말이에요. 그 고귀한 뭐 금빛 탁 휘장 누른 그게 도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이 도를 떠나서 한 번도 숨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이 호흡 하나하나가 도란 말이에요. 아, 점심 때 뭐 먹을까? 이게 도란 말이에요. 뭘 그렇게 찾습니까? 뭘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배고픈 줄 아는 게 도란 말이에요, 지금. 응?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막 난행 고행하고 막 이러는 거는 저는 진짜 그거는 참 안타까워요, 진짜. 막 일구월심 막 뭐 쌀가마니 지고 막 절에 가서 막 뭐 정성 기도 물론 그것에서 오는 뭐 그런 뭐 순수함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런 마음으로 진짜 곧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이게 참 어려운 일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 효험을 보자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 도의 어떤 효험, 번뇌 없는 삶을 한번 누려보자고 이게 그러니까 이건 도라는 거는 이 깨달음이랑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내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번뇌 없이 살자 이거거든요. 근데 도 닦는 게 진짜 번뇌가 된 세상이야. 몸도 마음 다 상하고. 아, 이걸 진짜 이렇게 간단하고 분명하고 눈앞에 진짜 명백한 거를 깨달아서 아, 이게 진짜 나구나. 온 우주가 우주의 본성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아무런 번뇌 없이 아무런 장애 없이 그렇게 진짜 걸림없이 살아보려고 우리가 도 닦는 거지 내세 어디 태어나려고 도 닦는 거 아니잖아요. 벌써 내세 태어나려고 도 닦는 거는 그거는 벌써 망상에 떨어진 거죠. 내세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일 뿐인데.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인데. 과거 하는 게 이건데. 미래 하는 게 바로 이건데. 현재 하는 게 바로 이건데. 발 떼기 전에 이미 분명한 거거든요. 이건데 어디 가서 뭘 찾냔 말이에요.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으면 도는 통하여 흐릅니다. 마음이 만약 법에 머물면 이것을 일러 스스로를 얽어맨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법에 머물지 말아야지 생각에 머물지 말아야지 하는 거는 완전한 공부가 아니고 진짜 진짜 여기 확연하게 여기에 통하고 보면 머물 데가 없어요. 머물고 싶어도 머물 데가 안 보여. 잘 알아. 물론 마음의 습관이 일어나서 좀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일 취하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알아. 이게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걸 이게 뭐가 없다는 걸 알죠.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구속이 안 돼. 그러니까 밝아져야 돼요. 실상에 밝아져야지 저절로 머물지 않게 되지
머물지 말아야지. 생각에 머물지 말아야지. 감정에 머물지 말아야지. 이거는 그것 자체가 구속인 거예요. 머물지 말아야 되는데 머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머무르는 것도 없고 머물지 않는 것도 없는 거. 머물 만한 것도 없고 머물지 않을 만한 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의 그 생각을, 관념을 뛰어넘는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머물거나 머물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 이런 경전 보면 아 머물지 말아야지에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머무는 머물 때도 없지만 머물지 않을 때도 없어.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머물지 않을 때도 없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주만 깨닫는 게 아니라 무무주까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머물지 않을 때도 없다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물론 눈앞의 일이긴 하지만 얼마나 세밀해져야 되느냐 이 일이. 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뭐 챙겨 먹고 하는 이것도 시야겠다. 그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시면 되죠. 근데 법을 위해서 뭘 하지 말라는 거지. 나 그 생각해봐요. 이제 저거 들어가면 저 이제 올 다음 이제 봄에는 올까 모나에 지금 5분에 이제 들어가면 마지막 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봄에 그때 이제 볼 거고 내일 수요일까지 좀 이제 안 가요. 끝인데 저를 이제 나이를 갈때 뭐 이제 해가 먹으려고 이런 거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그 생각을 진짜 간절하다면 그런 것조차 의문이 안 가죠. 응? 이거를 하면 법에, 그러니까 진짜 막 몸이 다르면요. 뭘 해 먹든가 말든가 그거는 관심사가 안 되고 그냥 궁금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한번 이게 더 여기에 좀 뭐랄까 마음을 두셔야 된다 해야 되나. 근데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뭐 요즘 공양간이라고 하면 안 된다대. 아니 이제 다 여기 있어요. 나는 내 말 그대로 공양이죠. 밥하는 거. 채공은 반찬하는 사람. 네. 국 끓이는 사람은 녹두라 그러나? 네. 국 끓이는 사람. 그 세 사람이 이제 하거든요. 그럼 밥을 이렇게 내가 맡으면 밥. 그럼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저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도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할 때 이렇게 이 할 때 이게 막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밥 되면 한번 이렇게 확 휘저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뭘 뜰 때 이렇게 확 주걱을 뜰 거 아닙니까? 요거가 돌아. 근데 안 통할 뿐인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미칠 노릇이 되는 거죠. 밥 뜰 땐 밥만 보면 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밥만 뺄때 뭐라니까 뭐. 밥 먹을 때 내가 화장실 갔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요거거든요. 네, 다 이거니까 그렇게 아주 생활 밀착형 의문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뭘 어떤 특별한 걸 뭐 어떻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사건건 두두물물이 물음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 그러니까 특별하게 뭘 법문을 들어서 의문이 그게 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온갖 일을 하는데 다 이게 도거든요. 이게 통하지 못할 뿐이거든요. 그거에 바로 눈앞의 일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여기에 의문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공부하는 시간 따로 두지 마시고 저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궁금하면요. 무슨 일을 하든 궁금하면 돼요. 그게 뭐 밥을 먹든 숟가락을 들든 아니면 뭐 밥을 뜨든 뭐 그냥 걸어가든 뭐 다른 청소를 하든 뭘 애들한테 막 야단을 치든 막 야단 치다가도 이렇게 딱 의문이 돼야 되는 거야. 일상생활에 아주 생활 밀착형으로 일체가 돼가지고 의문이 되면 그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시간, 법문 듣는 시간엔 궁금하고 뭐 생활하면은 다 잊어버리고 다 어디 없어 그냥. 나는 이제 나무를 내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따듬는데 이걸 쓰고 나무 그 듣는 이유는 바로 이것뿐, 이 도라는 뿐. 이제 그 해석은 경전을 봐서 이제 알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가리키시는가. 바로 이거를 가리킨다는 거기에서 나무를 자기들은 솔직히 내가 한 30-40분 전에 나와서 이걸 듣기 방에서 들으나 일을 하면 들으나 똑같으니까 그 나와서 막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막 입으로 막 굴리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입으로 굴리고 몸으로 행하지 않는다 여기도 나오는데 진심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궁금해요. 그냥 이렇게 밥 뜨면서도 그냥 궁금하지. 아 이게 돌아간다, 이게 돌아간다, 이게 이렇게 말도 안 떨어져요. 진짜 궁금하면. 그렇게 좀 뭐랄까 그렇게 의문을 갖고 뭐 지금 자주 오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그냥 예,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문득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질문도 좀 하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 이거를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안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질 필요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그런 거 안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로 헤아릴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예. 이번에 저번 봄엔가 저기 모임 뷔페 예. 거기 가서 한방을 쓴 아가씨인데 53살 먹는 아가씨더라고요. 천송에서 그 약사를 하고 있는 아가씨인데 한방 썼어요. 걔는 수련 수련 이거를 좀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도 많이 이게 안 돼가지고 이제 누가 이걸 해가 했는데 석 달 만에 이걸 딱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보고 예. 나는 이거 뭐야 저래서 십몇 년을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예. 단박에 그게 깨칠 수가 있어서 어떤 수행의 어떤 기간이나 뭘 사전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예, 그게 장애가 없을 수가 있죠. 예. 그래갖고 토요일날 우리 집에 와가 같이 예. 그 부산으로 뷔페 갔는데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인정받았다더라고. 자기가 이제 그 경험한 바를 이야기를 안 했겠어요. 네. 그래도 내가 3일이나 4일이나 있으면서 가는 날 그거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남 얘기고 인연이 자기 인연은 아니니까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깨달음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가 깨달아야지. 저렇게 몇 개월 안 돼도 되는다는 그럼요. 인생이 되니까 예. 내가 더 이제 신심이 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럼요. 철에 이렇게 다녔어도.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장애될 만한 것만 없으면은요. 그러니까 장애될 만한 건 다 분별 의식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불교 관련해 가지고 막 지식이 많고 그러면 더 그게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니까 분별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분별에 할 거리들이 없으면 오히려 쉽겠죠. 막 생각으로 안 굴러 떨어지고 이게 이거라는데 그냥 단지 궁금할 뿐이면 그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믿음을 갖고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간절함만 있으면 지극한 어떤 순수한 접근 그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문제로 내가 이 문제를 꼭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순수함만 있으면 돼. 다른 어떤 뭔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하려는 그 어떤 관심사를 갖고 접근하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 뭘 그렇게 돌아가서 깨달을 것도 없어요. 지금 이거라니까요. 지금 근데 여기서 딱 우리가 딱 경계에 속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경계만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습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이것일 뿐이다.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마치 사리불이 숲속에 편안히 앉아 있다가 도리어 유마일에게 꾸중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이게 유마경에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마경에서는 그 부처님 제자들을 부처님 그 10대 제자들이 나오고 뭐 문수보살까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법이 따로 있다고 여기는 어떤 그 입장에 있는 그런 그 수행자들이라고 보고 거기에 이렇게 반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게 유마거사의 입을 통해서 대승불교의 어떤 본 뜻을 전하는 그런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리불은 이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하나인데 아마 그 부처님 제자 중에도 제일 마하가스 두타이 제일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사리불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사람이 어떤 신통인가? 하여튼 이쪽으로 이렇게 능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 인정받는 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박하는 식의 그 대화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리불한테 묻다가 유마가 지금 아팠으니까 문병을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하는 말이 예전에 유마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내가 크게 진짜 그 유마의 말에 이렇게 뭐 이렇게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사람의 법력을 확인한 게 있다. 내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안 가겠다라는 이유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성문품이죠. 그래서 성문이라고 치부하는 거죠. 10대 제자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특징은 뭐냐? 법이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대승은이 불이법을 얘기하는데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다. 마음과 경계가 하나라는 거를 깨달아야지 보살행, 자제로운 행위 되는데 이 사람 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경계를 떠난 법. 그래서 그거를 그 고정관념을 부수기 위해서 성문품이 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사리불과 유마거사의 대화가 있는데 이거 대표적으로 뭘 비판하냐면 어떤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선정에 드는 것 요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사리불이 등장한 거예요. 유마거사 대사. 잘 보세요. 유마경에 나오는 대목인데 사리불은 큰 나무 아래서 좌선을 하고 있다가 유마힐에게 다음과 같은 꾸중을 듣는다. 이보세요 사리불님, 앉는 것을 좌선이라 여기지는 마십시오. 무릇 좌선이라는 것은 삼계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멸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모든 행동거지를 나타내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모든 깨달음은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생이 온갖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깨달은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생이 온갖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마음이 안에 머물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37보리문법, 이걸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통칭할 수 있어요. 깨달음에 머물면서도 모든 견치, 그러니까 분별 견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생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번뇌가 없고 열반을 얻고도 머금이 없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좌선할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 인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이 아까 생각 이전이라고 우리가 굳이 방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생각하는데 성문은 생각 이전이 따로 있는 건데 진짜 이 법은 뭐냐면 생각과 생각 이전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리에 소리 아닌 것이 둘이 아닌 하나로서 이게 존재하는 게 우리 실상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을 떠나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린 처음에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무리인데 중생일 때는 무리야. 근데 이 마음자리를 깨닫고 보니까 무리 아니네.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 둘 아닌 걸로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성문이라는 건 공부 중에 그런 식의 어떤 그 마음에 어떤 분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법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 현상을 드러난 어떤 마음이라는 게 분별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법은 뭐냐면 이 현상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이게 진짜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고 이게 우리가 마주한 세계의 실상이라는. 그래서 이 세계와 지금 드러나는 이 세계를 중생이 모습이라 하죠. 중생 세계와 법의 세계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분별 하나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마음 하나이다 말이죠. 이거는 참 공부가 좀 깊어져야 돼요.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분별되지 않는 자리가 자기 스스로한테서 발견이 돼야 돼. 이게 한 곱이에요. 이게 발견되고 나면 생각과 생각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한 몸뚱이구나. 이런 식의 전환이 와야지 법이 원용해진다는 거예요. 안목이 원용해지고. 그러면서 걸림이 없어지고 장애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만법이 나고 사라지는 모든 만법의 바탕이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드러나면 뭔가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여전히 있어요.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습관적인.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현상 하나하나, 컵, 탁자, 카메라, 사람, 하늘, 땅, 이게 그것 그대로 아무런 틈이 없는 하나라는 거죠. 앞뒤도 없고, 이거 봐봐. 앞뒤가 없고 안팎이 없다 했죠.
마음이 안에 머물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 것이 곧 자선입니다. 안팎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뿐이니까. 현상 그대로 이거 하나니까 안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스스로한테서 여러분 다 각자가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이 물들지 않는 본성, 요게 발현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공부가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건 딱 눈앞에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소리와 소리 아닌 게 하나란 말이에요.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요가 누구나가 완전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심슨에서 바브리에서도 되게 예, 우리 다 같이